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예배자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항상 환영받는 일은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구걸하던 일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고쳐준 뒤에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수감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보면 뒤에서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뒤쫓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한두 번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나를 잡으러 오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도로 옆으로 차를 세우죠. 그런데 경찰차가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다행이다.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못 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참 여러 번 법규도 많이 위반했고, 그러다 보니 경찰차가 또는 경찰이 이렇게 다가만 와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여러분,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에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요, 그 분위기가 너무나 엄숙한데 피고석에 서 있든지 증인석에 서게 되면요, 판사나 검사가 질문하면 사람들이 다 위축이 돼요. 그죠? 뭐라고 말을 해야지 되는 건지 참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공개 재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한 세력과 또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진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듭니다. 거짓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조바심이 나게 하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요,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죠. 그게 잘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나면요, 콩캉콩캉거려요. 불안하죠. 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칠 뿐만 아니라 위협과 유혹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데 공회원들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이 원래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긴 거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고 또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할수록 또는 경험이 없을수록 우리가 전문가 앞에서는 위축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요,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시골 사람이에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수도에 가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저만 그런지 몰라도
뉴욕 맨하탄에만 가도 저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가야 되지? 뭐 언제 건너야 되지? 사람들이 뭐 빨간불이도 막 지나가요, 걸어가요. 건너가도 되나? 건너가려고 하면 차가 오면 빵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그렇게 촌티를 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수도에 가도 얼떨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과 비슷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정신이 없었을까요? 뉴저지에서 열심히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는 여러분을 갑자기 어느 날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FBI가 와서, FBI입니다 하고 데리고 가서 하룻밤 가둬놓은 뒤에 판사가 있는 법정 앞에 딱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그 위축감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지금 요한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담대하게 이때가 둘도 없는 기회다라고 생각한 듯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말한다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은 사람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14절에 보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공회에 온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들을 어떻게 몰아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몰아갈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답이 잘 안 나오는 것이죠. 당황하고 불안해서 소동하게 된 것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막강한 권위와 힘을 가졌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위해서 제자들을 잠시 바깥에 대기시켜 놓고 서로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명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때문에 유명한 표적이 지금 예루살렘 전체에 소문이 났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다. 우리도 지금 이거를 감출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일어난 사건인데 팩트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책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 사람들을 위협하자. 겁을 주자. 겁을 줘서 당신들 입 다물어라. 그래서 예수 이름,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의 기적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예수 이름으로 특히 이 병자가 나았다는 이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데도 그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게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권위와 기득권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자신들의 그 권위와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다가오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진리보다는 실리와 편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이게 진실이고 진리인데 그것을 내가 말하려니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게 손해가 될까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사람들이 싫어한 것은
병자가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신들이 권위가 있는데 왜 예수의 이름이 권위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예수 이름 권위 없다. 그 권위를 자꾸만 무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을 경고하고 위협한 것은 사도들이 거짓을 말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만 가리는 것이죠.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 권위, 자신들의 기독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튜브나 개인 방송 등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이 매일같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가운데에는 진실과 진리가 아닌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놀랍게도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아는 것 같이 원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진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방송에 심취하고 열광합니다. 그냥 가려운 내 등 긁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편안하게 들리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 불편해져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너무 편하네. 오늘 설교 말씀 듣는데 너무 편하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준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맞춰보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나의 자세,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되는 위협과 압력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19절부터 보면 잘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에는 그냥 너희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디 대제사장도 있고 뭐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했겠어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겠습니까? 이들도 명목상으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죠.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따라 제사 제도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것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말이나 내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참 단순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요, 그 진리가 우리가 불편하면은 외면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저곳에다 이렇게 두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그냥 취사 선택하려고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듣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옳고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틀렸다라고 정죄하며 배척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대한민국을 둘로 나눠지게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모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죠. 내 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모든 걸 자꾸 그렇게 나눠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고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것은 중요하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 이게 옳아, 그게 진리라고 자꾸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옳은 선택, 바른 행동만 한 건 아니에요. 잘못도 했습니다. 그리고 질책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음을 봅니다. 결국 이들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택은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유대 최고 법정 지도자들마저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눈앞에 사람들이, 그 공개재판 속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자기들의 체면도 있으니까 위협하여서 놓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처벌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니까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기적적으로 그 신체적 장애가 치유된 것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해피엔딩.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바뀌었을까요? 저게 진리구나, 내가 진리를 따라야 되겠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들만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풀려났으니까 잘 된 건가요? 그리고 마음 편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진리를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심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다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진리를 붙드는데도요, 어려움은 더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진리에 서면은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붙드는 그 인생, 진리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과 또 악한 집단에 의해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일신상의 잠깐 편안함을 위해서 부당하고 불의한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실 때가 많았음을 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그런 풍요와 부유함을 더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주느냐, 이 땅의 토착신들이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가 죽기 이전에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놓고는
어느 신을 섬길지를 택하라고 요청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해라. 하나만 택해라.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나만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죠. 그때에는요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요 그 결심들, 결단들이 다 사라진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진리를 알아도 그 진리가 주는 혜택보다 진리를 감당해야 되는 그 위험과 불이익 때문에 포기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수백 년이 지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혼자 대결을 벌일 때 수많은 백성들이 다 그 산 위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누가 이기나 보자. 여기 1대 850이네. 바알 신 아세라 신은 국가에서 공인을 해줬어요. 왕이, 그리고 여왕이, 왕비가 바알 신 아세라 신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선지자들을 다 그냥 모아가지고는 국가적으로 그냥 장려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 모여가지고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아세라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막 이러는데 엘리야는 혼자 딱 떨거니 앉아가지고는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쪽이가 어느 쪽이 이길까? 어느 쪽에 붙어야지 내가 안전할까?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해라 라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자.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택하려니까 피해가 너무 커. 피해를 감수해야 돼. 위험을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침묵하는 거죠. 진리는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붙들어야 돼요. 내게 불편하더라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가 진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진리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면서도 머뭇거리거나 또는 내 생각대로 내 이익과 기득권을 잘 지키는 쪽으로 슬며시 몸을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진리군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서 육체의 소욕, 내가 육체적으로 내 혈기와 내 또 기질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니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과 결정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진리인 줄 알면서도 거짓된 그런 주장들 앞에서 침묵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편하고 힘들고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나의 체면이 깎이고 내 가진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 편에 서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